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 있었지 않습니까? 목련존자는 사리불과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신통이 또 제일이었다 이러잖아요. 목련존자가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떠난 뒤에 이제 출가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 갱이 우람분갱이 있고, 우람분은 7월 백중을 불교에서 우람분절이랍니다. 또 중국에서 우람분갱을 개작해가지고 목련갱이라는 갱이 또 나왔어요. 그 두 갱에 목련존자의 그 여러 가지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부상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지러요. 타고난 천성이 아주 참 어질고 남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또 불심이 아주 깊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목련존자가 그때 장사를 하려고 이웃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3분의 1은 남아있는 어머니가 생계비로 이제 써야 될 것 같고, 3분의 1은 어머니 생계비로 주고, 3분의 1은 아버지를 천도하는 데 쓰게끔 목을 정해놓고, 또 3분의 1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끔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이러고 이제 장사를 떠났어요. 장사를 떠났는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부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습관이 좋지 못해가지고 술을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남자들을 어울려 뭐 이렇게 놀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죄를 위해서 쓰게 한 거 뭐 이런 거 전부 세등분해서 나눠줬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래도 호심이 지극했던 목련존자가 3년 동안 상을 치르고 나서 드디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아주 수행을 잘해가지고 신통 제1의 제자가 되었어요. 목련존자에 대한 설화도 여러 가지가 갱연 속에 설해져 나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간 부모님 생각. 그래서 이제 이 갱연 속에 설해진 내용대로 소개드리면은 신통의 눈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살펴 찾아봅니다.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저 천상에 가 있어요. 천상은 선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안 보여. 아버지는 천상에 가서 참 편안하게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 그래서 어머니가 왜 안 보이는가? 또 이제 찾아봅니다. 찾아보니 이제 어머니는 우람분경에는 악유도에 빠져 있었다고, 목련경에는 그냥 지옥이라 해놓습니다. 지옥에 악유도에 빠져 있어. 악유도라는 거는 이제 배고픈 귀신이란 뜻이에요. 악이란 말이 줄일 낮자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 배고픈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 악유도에 빠져가지고 우람분경에는 허덕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목련이 신통으로 밥을 보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입가에 갖다 넣으려니까 이게 피로 변해버려요. 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심이 지극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저희 어머니가 아기도 혹은 지옥에서 저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 악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을 해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그건 네 스스로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래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목련의 청에 의해 부처님이 우람분절 제 지내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람분경에 보면은 제를 지내는데 새로 나온 곡식, 핵곡식이랄까, 핵과일 이런 걸 준비해서 시방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뭐 제지내는 그 간단한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처님 말씀대로
천도들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제부인이라 그래요. 청제부인이 아기도를 벗어났다. 목련경에는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련의 이 어머니 천도한 것이 천도죄의 그 호시예요. 이게 또 이제 이 조상을 천도하는 목련경에는 조상을 천도해주면은 7대 조고 조상을 천도해준다 이랬거든요. 전부 이고등락을 한다 이랬고, 또 이제 이 영가기도를 할 때 흔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장기도를 많이 모십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이 그 악도중생을 제도해주는 원력이거든요. 지장보살은 이 천재보살이라 해서 성불을 포기한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성불을 안 해요. 왜 성불을 안 하느냐 하면은 원력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주고 나서 나는 맨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 이런 원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해주기 위해서 자기 성불은 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중생을 이해주는 대비심이 찌극해서 성불을 포기했다, 못한다 이래서 지장보살을 대비천재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지장기도를 할 때 이제 또 이 지장보살 보는경 줄여서 지장경이라 합니다. 이 지장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을 낳아준 생모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해 주었다는 경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상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불교 유적지입니다. 거기 가면은 언덕으로 계단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계단이냐?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생모였던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요. 도리천은 욕계의 두 번째 천상이에요. 도리천에 올라갈 때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유적이에요. 내려올 때도 물론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현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참 애매하달까 불가사의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 가지고 법문을 설해 줬는데 그게 지장경이에요. 거기에 지옥 업보 같은 걸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 지장경 속에 설해져 있는 말씀 가운데 부모나 조상을 천도해 주면은 자손이 혹은 불교에서는 제자라 이러잖아요. 천도해 주면은 공덕이 복덕이 말입니다. 7분의 1이 영가에게 돌아가고 7분의 1은 자기 자신의 복을 짓는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7분의 1이 돌아간 분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죄를 지내준 사람의 복을 짓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 설해져 있습니다.